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인가?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 2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 죽는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 말합니다. 그 비유로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며 세상을 보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 어둠을 헤매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즉 지혜자는 세상을 보이는 감각대로와 보여지는 그대로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와 법칙을 통해 현실을 꿰뚫어 살기에 낫다는 의미입니다. 과학도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은 양자 물리학을 통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물질의 단위도 소립자로 더 정밀해졌고 모든 물질의 기본 입자 17개를 표준 모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6개의 입자를 존재하게 하는 힉스 입자라는 것이 과학계의 아주 뜨거운 이슈였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의 입자라고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힉스 입자는 나머지 16개의 입자에게 질량을 부여하며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성경의 오랜 진리가 현대 과학을 통하여 증명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4절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동일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죽음은 모든 생명의 보편적인 운명으로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살아도 죽는다면 과연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를 얻어도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이라면 애써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17절에 솔로몬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일까요? 단순히 지혜나 어리석음이 죽음으로 똑같이 인생이 끝난다는 헛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죽음을 통해 핵심 가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현실입니다만 사실 죽음만큼 우리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 죽음이 없었다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인생을 더 값지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허무함을 느낀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인식하지 않는 삶이 인생을 헛되게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여 성숙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 철학자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피하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죽음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적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매일 던져봅시다. 죽음을 인식하면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유일한 오늘입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며 미루지만 사실 다음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만나봐야지 생각만 했던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오랫동안 감사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는 등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지금 실행해 봅시다. 둘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 사소한 것들은 무의미해집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불만,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돈에 대한 끝없는 걱정 등 이것들은 죽음 앞에서도 중요한 문제일까요? 일상을 돌아보며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의미가 사라질 것들을 찾아 구별하여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은 죽음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 구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죽음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 하면 다 손들지만 지금 가고 싶은 사람 하면 아무도 들지 않는다는 우픈 예화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죽음을 통해 처음에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죽음을 통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기회로 붙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향하지만 죽음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의 핵심 가치를 찾아 구별하여 성실히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